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신성을 갖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출생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출신이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죠. 그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대언자, 또 이 세상에 오실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가지고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또 그분을 처음 나신 분 혹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꼭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사역, 창조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떠받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곧 세계를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들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되고 또 서로 몸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혈액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연결하고 또 힘을 공급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분 안에서 자라갑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장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능력,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사역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선재하심. 선재라는 것은 먼저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영원 이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라는 한 처녀의 몸에 수태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한 하나님 안에 세 분 인격체가 있는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창조물하고는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이후에 창조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그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약 760여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이 몇 가지인지 살펴보십시오.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4번째 이름이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의 한 시점에 창조되었거나 과거의 한 시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의 시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대언한 대언자는 미가 대언자입니다. 그 미가 대언자는 미가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고 활동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요 구절이 다 변개가 되어가지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근본이라는 것은 오리진,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화폐의 기원, 배의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개역이나 NIV에서는 오리진, 그의 근본,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그 당시에 그때에 예수님이 기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의 근본 오리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아가시는, 활동하시는 일은 옛날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부터 이미 존재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또 그 증거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보았느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있기 이전에 뭐 노아 홍수 때나 에덴 동산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그분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as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늘에 가 있을 테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I was가 아니고요.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있기 이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현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I am. 이 I am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I am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이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처음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시간과 공간,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던 그 과거의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만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씀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하심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Eternal Sonship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곧 그분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되심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선지하시다면 그분의 아들 되심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나 출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위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본질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믿는다면 삼위일체는 항상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항상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는 하나님만 있다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에너지로 성령 하나님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항상 계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아들 하나님의 그 신분도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일부 신학계에서는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좀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마리아의 몸에 수태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는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31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곧 마리아의 태에 수태될 때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때부터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그 이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수태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장로교 쪽에서 널리 알려진 또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존 메가드의 견해가 이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태에 수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제한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 근거해서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들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이지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과 마찬가지로 이거 위임식입니다. 이제 대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된다는 그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의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된 성경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 받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개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점이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뛰어난가?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언제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천사에게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장 5절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 시편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시편 말씀 어디예요? 시편 2편에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했는데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this day 이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경 기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무슨 약속?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라는 말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라는 게 두 가지로 나오죠. bear, B-E-A-R, bear, born 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다 그런 의미로 나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분을 이야기할 때 너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이야기할 때는 beget, begot, begatten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7절이나 히브리서 1장 5절은 I have begotten thee라고 되어 있어요. I have begotten. 하나님께서 bear,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begott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출산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4절의 번역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기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것이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 없으신 분,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완전 무결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인데 유혹을 참고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죄를 지을까 말까 중에 안 짓는 쪽을 선택하셨다. 그 죄를 이기셨다. 죄에 대한 선택으로 놓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이고 한쪽은 예수님이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이나 거짓이나 죄는 그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쪽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느냐? 아담의 죄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 아담의 죄성을 통해서 내려온 분이 아니라 한 여자를 통해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고
비록 그분도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지만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었지만 예수님 속에서는 전혀 죄와 관련된 어떤 속성들, 그런 죄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갖춘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사람에게서 나야 사람이라고 합니다. 슈퍼맨처럼 어느 별에서 왔다라든지 커다란 알이 있는데 알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우리나라 박혁거시의 이야기처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신화에 나오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10달 채우고 세상에 딱 태어나서 사람과 똑같이 성장해야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그분의 몸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부릅니다. 곧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이고 그냥 어떤 껍데기, 인간 껍데기만 쓰고 있었지 그분의 실체는 영이었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따라서 이 영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사악한 것이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봤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하찮고 죄 많은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절에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왔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밥도 드셨고요. 식사도 하셨고 물도 마셨고 찌르면 피가 나오고 땀도 흘리셨고 모든 신체 조건이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담당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혼이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 속에 있는 혼, 지성과 정서, 의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또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영이 있어요. 예수님 영, 혼, 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람과 똑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볼 때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아기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신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이런 성장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강팍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를 보이셨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자기 제자 요한에 대해서 그 제자를 또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감정과 정서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인간과 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몸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증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는 분입니다. 인간의 육체입니다. 또 사람이 겪는 그런 한계 상황도 겪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행인 길에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주저앉으셨어요. 피곤도 느끼셨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바다를 건너가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풍랑이 이는 줄도 모르고 배에서 피곤해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주저앉는 그런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다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과 무궁무진한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신 분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몸을 가지셨느냐?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그 연약함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사람이 되어야만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영이나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이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또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유다 지파에게서 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예언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성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조금도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또 순수한 삶을 삶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두 가지 본성이 한 사람 안에 결합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신성과 인성은 독특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대언을 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A child is born. born이라는 거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비가튼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엄마에게서 출산된 아이, 곧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머니의 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A son is given.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 두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곧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이 한 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으로서의 본성과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만지면 병이 낫고 인간의 몸인데 그게 가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타고 사람에게 전달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난도 당하고 피곤함도 느끼고 모욕 조롱도 당하고 죽음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재자가 되려면 한쪽 편만 위하면, 편들면 한 편이지 중재자는 안 됩니다. 중재자는 양쪽 입장을 다 가지고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메신저인 동시에 중재자, 사람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변호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셨고, 이 결합은 영원한 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오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this man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불러요. 이미 인간의 몸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전의 영광을 다 회복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this man,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도 영원한 사람, 곧 신성과 인성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럼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필요할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기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니라 100% 사람, 100%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또 그 두 가지 속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